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기니까 좀 혼자 읽을게요. 혼자. 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어제 11월 세 번째 주가 매년마다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음력 아니고 양력 그대로. 11월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동시에 청암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를 처음 창립한 날 때문에 기억 잘 하시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동시에 창립기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13년 됐어요. 네, 은혜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범죄에 관련해서 배웠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내용이 뭐였죠? 네? 영지 집사님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야. 자, 아담의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언약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깼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지난주에 정리했던 거예요. 네. 아담의 죄의 어떤 행동,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이 아니고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인 것 때문에 죄가 무겁고 크다 말했어요. 근데 이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담하고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니까 이상하죠? 이거 나라고 해볼까요? 아담하고 나와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하고 아담하고 무슨 관계? 아담 얼굴 봤어요? 오. 아담 얼굴 본 사람? 없어요? 나도 못 봤는데 얼굴 몰라요. 이름만 알아.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네.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담 뭐라고요? 인류 역사에 처음 나하고는 무슨 관계? 나하고는 무슨 관계? 관계 없다고요?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만약에 내가 아담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사람이 아닌 분?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아담하고 나와의 관계는 똑같은 사람. 조상이고 후손 관계인 거예요. 네. 근데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부터 이 문제는 논쟁거리예요. 만약에 아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 아담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맞아요? 그러면 아담한테는 순종 불순종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 억울하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왜? 만약에 아담 혼자 잘못한 것이었다면 그 후손들은 죄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야 맞아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왜? 에덴 동산 개방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세요. 그냥 와 몰라서 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봐, 나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담의 불순종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 왜? 인류 사람의 역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내 불순종하고 똑같아. 그래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류의 대표자 자격으로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왕 노릇하고 밑에 누구? 사람. 죄가 다 휘어잡고 죄가 마음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요. 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은 다 오늘 아까 수화 배웠는데요. 이거 배웠는데 이거 배웠어요. 전형.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계속 전가되는 거예요. 전체 모든 인류에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다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애를 낳으면 까만 사람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고 또 말할 거지 아마. 또 확률이 있다고 말할 거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백인하고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했어. 서로 부부가 의심했어. 근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채취에다가 했는데 맞아. 친부모가 맞아. 백인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왔어요. 있어요. 또 흑인하고 결혼했는데 백인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아시아 사람이라 했어요, 제가. 아시아 사람과 아시아 사람이 결혼하면 아시아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일반 보이잖아. 만약에 흑인이 태어났다면 유전자 속에 조상 중에 어디인가 흑인이 섞였겠죠? 왜? 계속 올라가면 누구한테까지 간다고? 아담까지 가니까 어딘가 유전자에는 섞여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인류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 대표의 자격. 뭐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혹시 죄가 없는 분, 여기 여러분 중에 혹시 죄가 없는 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아원이 뭘 알겠어요. 제가 이제 애기인데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대표 자격이 없어요. 인류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미안해 아원아. 근데 모든 인류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도 마찬가지. 인류의 대표 자격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올라가 보면 아담 후손이 아닌 경우가 없다니까요. 다 아담 후손.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 무슨 뜻? 모든 인류가 죄인. 사람의 대표 자격을 갖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범죄 이전의 아담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그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이면 범죄한 이후 이야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 뱀, 셋에게 징계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밝히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이 예언. 이거를 원시 옛날 이러면 우리가 원시인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보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그죠?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대표 자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유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었다면 대표 자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 하나뿐. 자, 구약 성경의 언약과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조한석사님 잘 좀 은혜의 잠을 주시는도다. 깨워주세요.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지. 자, 아브라함 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쪼갠 고기 언약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소나 양이나 얘네들을 세로로 반을 잘라서 갈라놔.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시대의 언약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사람 두 사람이 서서 동물을 세로로 반 잘라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 둘이 걸어가요. 무슨 뜻?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고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쪼갠 고기 언약을 실행하셨어요. 어떻게? 혼자. 아브라함은 거기 지나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혼자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혼자 불로 확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너랑 나랑 같이 지나가는 언약인데 너는 못하니까 내가 혼자 하마. 내가 꼭 이 약속 내용을 다 지켜줄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혼자 불로 임해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혼자 이루셨어요. 무슨 뜻?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언약의 대표 당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원리를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관계들을 잘 보시면 죄인과 죄인끼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들끼리 언약을 맺죠. 막 사인하고 서류 바꿔갖고 하죠.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일방적으로 주세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죠? 어떻게 맺어요?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막 조정해가지고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들어 고쳐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좀 줄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 은혜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원래는 죄인은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내가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죄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십계명 돌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충분하게 도달하니까 내가 백성으로 삼아줄게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미달이에요. 근데 십계명 돌판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대표 자격으로 올라가서 그걸 받아갖고만 오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연구해가지고 해서 사인 받아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갖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법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십계명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제사 얘기가 나온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을 읽으면 십계명 돌판 출애굽기 20장. 근데 21장부터 뭐가 나와요? 제사법. 죄를 범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설명이 나와요. 왜?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뻔하니까 그것을 은혜로 해결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십자가 대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연습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막, 성전 나중에 만들어지죠. 그죠?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맞죠? 자, 근데 그때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을 위해서 죄 사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나서 죄 없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원래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없음, 죄를 없이 하는 절차를 억지로 진행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닌데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죽여가지고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죄가 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죄 사함을 진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진행하잖아요. 이게 무슨 연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미리 그림처럼, 여기 제가 그림자라고 썼는데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요. 은혜. 원래는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를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 범죄가 너무 많아요. 왕들의 역사를 봐도 범죄가 너무 많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가? 아담 처음에 죄 한 것을 원죄라고 해요. 처음에 원죄라고 불러요. 처음 시작한 죄를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처음 시작한 아담의 불순종 죄를 원죄라고 불러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공동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함. 아담 혼자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다 범한 거랑 똑같아. 왜?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다 똑같이 포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죄를 범했으니까 이것은 원죄. 원죄를 가진 포함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범해요. 자연스럽게. 자, 원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요가 아니고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아담의 후손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 난 것. 자, 아까 그랬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은 영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육의 계보와 영의 계보가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계보는 영적인 계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소민 집사님, 아담의 후손이잖아. 우리가 다 맞죠? 아니야?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우리 있거든요. 여기에 이선민이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계보에 이렇게 가고 싶으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다 아는데 틀릴까봐 말 못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 왜?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믿음이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후손이 맞지만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면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아담의 계보에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 이것과 이것은 따로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표현해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믿음,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 후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상태, 아담의 후손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거듭남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의 후손이 되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청함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